사람의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 듣고, 또 읽고, 쓰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은 바로 냄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에 흙 냄새는 고향의 옛날 어릴 때 그 추억을 상기하도록 해요. 이 냄새라는 것은 그냥 보고 듣고 읽는 그 기억보다 감정을 유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연세 드신 분들의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향기요법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효과는 바로 향기를 맡으면서 기억을 되살리는 요법이 있다고 해요. 후각은 사람의 오감 중에서 가장 민감한 뇌로 전달되고 또 감정의 75%를 좌우하며 40% 이상 오래도록 기억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텔이나 식당, 항공사 가면은 그 프레시한 상큼한 냄새가 나지요. 그래서 마케팅 전략을 많이 한다고 해요. 좋은 냄새 나는 매장에 한 번 더 가고 싶고요. 좋은 냄새 나는 사람 옆에 한 번 더 서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에 어떤 냄새를 맡으셨나요? 현관에 들어올 때 오래된 건물에 우중충하고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무튼 냄새가 난다면 첫 인상에서 오래도록 이 교회는 참 청소도 안 하고 오래된 건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상큼한 냄새가 난다면 정말 다시도 한 번 더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겠죠. 이러한 냄새보다 더 중요한 냄새는 바로 사람 냄새입니다. 교회에 들어왔을 때에 그 상큼한 냄새뿐 아니라 화창하게 웃어주면서 반겨주는 성도가 있다면 냄새 플러스 인상이 더 깊게 나겠죠. 저희 교회 건물이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상큼한 냄새를 조금이라도 더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찍 찬양대실에도 커피를 내리고요, 찬양팀실에도 커피를 내려놓습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도들 와서 커피도 마시게 하고 또 향기를 상큼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향기는 바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향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고린도전서를 설교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설교를 계속하다 보니까 고린도전서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음에 다 시험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할 때에 다 책망의 말씀이었거든요. 하나님의 일꾼 되어라, 동력 되어라,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라. 너희는 왜 헌금을 이렇게 하니? 너희는 왜 봉사를 이렇게 하니? 너희가 받은 은사는 왜 자랑하고 그렇게 파벌 싸움을 하고 있니? 라고 계속적인 내용이에요. 기회가 주어지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신앙에 또 견고할 때까지 여러분 스스로 읽으시면서 거기에 보면 적어도 9가지 이상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책망할 수 없었어. 물론 저에게도 책망이 되겠지만 여러분의 책망의 말씀보다는 은혜의 말씀 전하고자 고린도 후서를 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을 딱 펴가지고 읽어보니까 바울이 위로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하심이 1장 3절부터 위로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는 근심이라는 단어를 적어 놓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서 기록해가지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에 전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바로 전달되지만 당시에는 인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회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받고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들어야 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근심하면서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2장 12절 보면 내가 아직 디도를 만나지는 못했지만 하고 시작해요. 아직 디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훗날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써내려고 합니다. 오늘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하고 위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로 교회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디도를 만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향기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으로 1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냄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냄새라는 말을 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듣습니다. 하나는 냄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히브리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잡아서 그 제물이 번제물로 드려져서 그 탐으로 인해서 향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예배가 드려졌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짐승을 번제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향기를 받으셨어요. 출애굽기 29장 18절에는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구약의 5가지 의무제와 자원제 중에서 죄 용서를 받는 기본적인 제사 번제는요, 반드시 태워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을 화제라고 하죠. 제물을 태워서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의 마음을 완전히 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태워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향기로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죠.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차출되어서 전쟁에 나가면 가정에 유익을 주고 베네핏을 줬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승리의 소식을 먼저 승전가를 가지고 기수가 와서 전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겼다, 뉴 안겔리온 하면 동네 사람들은 무엇합니까? 환호성을 치면서 잔치를 준비해요. 그래서 승리의 개선 행렬이 고린도로 쫙 들어올 때는 잔치를 준비함과 동시에 그 행렬이 주피터 신전으로 향해서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때의 향기를 피웁니다. 더러운 악기가 물러가고 피 섞인 냄새를 없애주는 의식으로 향기를 피웠어요. 그리고 함께 연회를 합니다. 잔치를 해요. 그런데 그 개선 행렬을 보면 장군이 도닥이 앞에 서고요, 병사들 뒤에 서고, 그리고 맨 뒤에는 포로병들 잡혀가지고 줄줄줄줄거리고 따라와요. 그날 저녁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연회를 할 때는 이 포로병들은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들은 그 등에 발을 다 걸쳐 올려가지고 발등상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나는 냄새, 승리한 자들에게는 잔치의 냄새지만 패배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비굴하고 정말 수치스럽고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각처에서 나는 냄새, 바로 승리의 냄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가 오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한다는 그 마음으로 오늘 향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를 알아갈 때의 향기를 느낄 수 있고, 예수를 믿을 때 영혼에 가득 차게 되고, 오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처럼 한 주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기쁨의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향기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전쟁과 같은 삶들이 있었어요. 아픔도 있었습니다. 낙오도 있었어요. 실패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리하여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향기, 냄새에는요 두 가지 향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좋은 냄새, 또 하나는 나쁜 냄새예요. 이 냄새, 좋은 냄새를 말할 때는 향기라고 하지만 나쁜 냄새를 말할 때는 향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악취라고 합니다. 악취.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사망에 이르는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다는 이 사실에는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고 영혼을 살리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향기가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우중충한 냄새 푹푹 날리다가 결국은 죽음으로 이르는 악취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훗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주변의 상황은 우중충한 암흑과 같은 악취와 같은 감옥이었지만 그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향기를 내었습니다. 그때에 첫 번째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되어요. 빌립보 성도 중에 향기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값을 못하고 교회 안에서 자꾸 다툰다고 해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오디아를 권면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에 유오디아라는 말이 향기라는 말이에요. 향기라는 말이 헬란말로 유오디아예요. 향기를 내야 되는데 향기를 내지 못했어요. 순두개라는 말은 나는 풍족하다는 말이에요. 풍성이라는 말이에요.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이 두 사람이 열심을 품다가 자기 주장하다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소식은 바로 이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습니다.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풍족한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조금 더 양보하지 못하면 같은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까요? 이 두 분은 여성도 같아요. 그죠? 열심히 있는 교회 안에 직분을 떠나가지고 열심히 있는 분 같아요. 아침에 교회 나와가 줄을 쫙 맞춰 놓았습니다.
뒤에 나온 사람이 줄을 일찍 나와가 다 맞춰 놓았는데, 우리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지만 뭐 가끔 교회는 그렇게 줄 맞추고는 해야 됐었어요. 뒤에 온 사람이 뒤에 오면서 아이고 저 틀렸네, 줄도 왜 안 맞춰서? 하고 툭 쳐 맞췄어요. 앞서 맞춘 사람이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같은 열심이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할까요? 같은 음식을 다 만들어 왔어요.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들떠 보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조금 섭섭하지 않겠어요? 제가 식사를 맨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은 것 제가 다 먹으려고요. 사람 손이 덜 가는 것 더 많이 먹어주면 더 좋아요, 여러분. 맛있는 거 찾아가지고 먹지 말고요, 다른 사람 생각하면서 손이 조금 더 덜 간 부분을 우리가 손을 좀 더 해준다면 서로의 마음에 따뜻함이 있지 않을까요? 같이 다 만들어 왔습니다. 하나하나 뭐 아무튼 땡스기빙 때에는 파틀락 한다고 하는데 다락방 걸로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우리 것만 맛있다고 자꾸 강조하면 다른 사람들은 상처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열심을 품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들이나 내용들은 수요 성경 공부할 때 막 합니다. 뭐 맛이 있니 없니 짜니 그런 말 하지 말자고요. 짜면 물 부어서 먹고 좀 싱거우면 소금 쳐가지고 먹자고 했어요. 서로 섬길 때에 바로 거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향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만 향기일까요? 아니에요. 15절 보시면 1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에 시제가 중요해요. 자들에게나 되어 있지만 그 시제는 현재용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바울 때는 바울이었고요, 지금 읽는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누가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멘이시죠? 아멘. 그 깊게 조금 더 성경을 깊게 보면 지나칠 문장이 아니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 여러분 향기를 맡을 때는 어떻게 맡나요? 코로 맡는데 이렇게 맡나요? 악취를 맡을 때는 하겠죠. 향기를 맡을 때는 우리 김세정 목사님 찬양할 때 향기 맡듯이 하라고 해요. 찬양하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 오면 모두가 다 향기를 맡듯이 인상 쓰지 말고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과 멸망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재의 상태인데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오늘 나에게 적용되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현재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수님께서 왜 나는 뭐뭐이다 요한복음에 여러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목자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나는 향기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참 좋은 단어인데요. 그러다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렇지, 향기는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그 향기 45g을 만들기 위해서, 그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1600 그 압축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그 향수에서 나오는 것이 향기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압축되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압축되어서 향수를 만들어냈다, 생명의 향수를. 그렇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향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의 향기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냄새는 악취가 아니라 교회뿐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밖에 나가서 향기로 살아갈 때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세 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인정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능력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향기는 날릴 때 가치가 있습니다. 순전한 향기의 가치를 보십시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악취라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보면서 대조 성경을 보았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무너무 재미있는 표현으로 표현해 놓았어요. 우리 교회의 세번역 성경을 아마 송수영 집사님 보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집사님 한번 17절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요. 다른 번역입니다. 예.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했죠? 말씀을 팔아먹는 장사꾼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쉽게 잘 이해가 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저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지 않고, 당시에 순회교사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숫자에 따라서 인기도가 높아지고 월급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으로 갖다 변질시켰습니다. 오염시켰어요. 재미있게 한다고 인기몰이를 하는 장사꾼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먹고 장사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일꾼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향기와 함께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여 물타고 거기에 재미있는 음란패스를 섞어서 그것을 사람을 웃긴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영혼을 찌르고 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배우고 나눌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로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로 교회 목사가 이런 목사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 아니에요? 다음 주부터 재밌게 한번 할까요? 재미가 없어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일꾼답게 신실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로 교회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될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교회로부터 순전하게 퍼져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향기는요, 옥합이 깨뜨려질 때에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다니에 문둥병자를 고쳐서 잔치를 베풀 때 한 여자가 나드 향유를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갖다 부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말입니다. 그때 가룟유다가 야단을 치죠. 이것이 얼마짜리인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을 텐데 야단을 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죠? 잘하였다. 가룟유다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 여자가 잘했다는 겁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몸을 장사 준비하였으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이
기억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저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향유는 옥합이 깨어져야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몸으로 비유해 볼까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가 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나를 포장한 나가 깨어져야 되고 나를 감싸고 있는 내가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안 깨고 마치 가룟 유다처럼 자기는 안 깨고 여기에 나오는 한 여인을 지적하면서 깨는 것을 야단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감싸고 나를 감추인 내 속에 내가 얼마나 탄탄하게 묶여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속에 나가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로부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향수가 없어질 때에 나타나요. 마치 양초가 타서 그 불을 밝히는 것처럼, 불은 환하게 밝혀지지만 양초는 점점 없어지는 것처럼 향기가 나갈 때는 향수가 없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에서 다음 주 찬양할 곡이던데요, 최영택 장로님이란 분이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겨보려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시를 쓰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습니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십시오.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향기를 날리듯이 나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